오늘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대요? 99세가 되었대요.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 됐어요? 89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금세 15년이 흘러버렸어요. 지난주 우리가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라가 더 초조하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 당시 모두에게 다 받아들였던 그 관습, 자기의 종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언약의 상속자인 후손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그러면은 여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내 몸에서 날짜를 언약의 상속자를 세울 거야 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론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아요. 근데 강론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은 아직 약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때가 있죠.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덜컥 낳으니까 이 사라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는데 이 하갈이 애를 낳았다고 사라를 학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또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약 15년이 흘렀어요. 이 15년 동안 언약과 관련돼서 뭐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변한 건 뭐냐면 둘 다 늙었다는 거예요. 둘 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늙었대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근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기다림 속에서 변한 것은 내가 늙었다는 거고, 변한 것은 아내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설령 늙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힘이 있을지 몰라요. 100살 돼도 남자들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늙은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죠. 25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둘 다 늙어만 갔어요. 아내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까지도 끊어진 거예요? 소망도 끊어진 거예요. 소망도.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99세 된 오늘에서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속으로, 겉으로는 말보다고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100세 된 제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90세 되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할 거야, 완전할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혀 비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목전에서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언약하고 관련돼서 이 말씀을 더 보충해 보면 9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쌍방 언약이에요. 편무 언약, 일반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일반 언약처럼, 편무 언약처럼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그래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1절과 9절의 말씀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1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 언약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에 대하여 너의 후손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과는 하나님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에 내포한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뭐라고요? 네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언약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내포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끊겼느냐? 나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 네가 100살이 되었느냐?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것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전능한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뭐하라고요? 전에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간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은 누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와 사랑이 언약을 성취시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비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조금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 이름이 황용이에요. 누르왕자에다 용용자를 씁니다.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날 때 너는 대통령이 되라,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누런용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한번 법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좋은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줬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뭘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죠? 첫 번째는요, 부르기 쉬워야 돼요. 부르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기도 쉬워야 되지만 또 이름이 어때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천박하면 안 돼요. 김, 개똥, 소똥, 말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에 좋은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저희 큰딸 이름이 어진입니다. 근데 그때 왜 어진이라고 지었냐면 그때 인기 있었어요. 텔레비 드라마에서 어진 이름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학렬이 어질인자 한문, 그것을 한글로 풀으면은 어질고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진이 한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공원에 가서 놀다가 어진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다 고개를 돌아볼 정도로 그때 이름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어줬어요. 근데 짓다 보니까 좋은 의미도 담겼지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의 기호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해요. 뭐 아름다운 거, 부르기 쉬운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했어요. 기호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자세가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을. 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새로운 이름 속에 지워질 수 없도록 언약을 새겨놓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겠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아 부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 속에 언약을 새겨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격, 그들의 경건한 삶 속에 언약을 새겨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뜻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들이 선택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살아야 한다. 올바른 신앙 인격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늘 지향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새 이름 안에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세고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하는 것은 너의 인격에, 너의 경건한 삶에, 너의 새롭게 바뀐 그리스도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속에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이 할례는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 일부를 베어내는 거예요. 지금의 뭐하고 같아요? 포경수술하고 같아요. 포경이 뭐예요? 포경? 원래 포경이 포경선이 있잖아요. 배를 잡는 선이에요.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면 군대에서 뭐냐면 고래 잡았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경수술을 똑같아요, 할례하고. 근데 이 포경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생이에요. 위생, 청결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행하는 이 할례는 청결을 위한 위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동시에 그 아이에게 정식 이름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약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과 관련하여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는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13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어디에 있어? 너희의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살, 우리의 살에 있다. 우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결코 언약의 표징은 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할례를 행한 그 남자들의 성기가 떨어져 안 나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남자의 몸에 지울 수 없도록 언약을 새겨놓겠다는 의미예요. 지울 수 없는 언약의 표징을 남자의 몸에 새겨놓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여러분, 몸에 새긴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매일 소변을 보면서 뭘 봐요? 자기의 성기를 보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기의 성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이것은 언약의 증표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어디에다 써서 줘요? 돌에다가 새겨서 줘요. 돌비에다가 새겨서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심비, 마음 심자, 마음에 있는 그 비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몸에 새긴 언약의 표징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지금 포경수술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아요. 왜 안 아파요? 그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니까 안 아파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또 의사가 약을 줘요. 그래서 그 약을 먹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감염의 위험도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좀 불편함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요. 어그적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꼭 주의사항을 주죠. 남자들에게. 물론 8일 만에 된 아이가 무슨 술을 먹겠어요? 술 안 먹죠. 근데 꼭 이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술은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굶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2018년이니까 2000년 더하기 2018년을 해봐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BC 1500년. 그러면 1500 더하기 2018년 하면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해 봐요. 할례 시술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전하고 쉬웠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감염이 위험이 큽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 가끔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에 내시들이 있죠. 내시들은 물론 이 그 할례하고 좀 다르지만 내시들은 그 약물을 잘라내 버려요. 그 성기를 잘라내 버려요. 근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 할례도 그만큼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낳은 지 며칠 됐다고요?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이지영 목사님이 와갔어요. 그 태서 얼마 안 됐잖아요. 사모님 같으면 태서 낳은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라면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봤어요. 아멘을 크게 했는데 거리가 머니까 나에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멘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없어요.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큰 고통, 감염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안 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주 길죠. 제가 한 장을 달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5년 전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인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심지어 저놈은 죽어 마땅해 하는 그들의 죽음까지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따라서 한번 해봐요. 헤세드. 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또한 이 헤세드에는요, 언약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헌신도 포함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해야만 해요. 연단과 시련의 한 중심으로 밀어넣어야만 해요. 그런 백성들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 십자가에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찢겨지는 심장을 걸어놓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희생, 헌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헤세드다, 그런 의미예요. 이 헤세드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이에요. 진실. 물론 에메트라는 단어가 헤세드와 함께 하나님에게 쓰이는 용례가 있어요. 특히 호세아서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에게 쓰여요. 근데 그때에 쓰이는 이 에메트, 똑같은 뜻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에메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에메트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메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아브라함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 인격과 경건한 삶의 자세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반응인 에메트의 삶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큰 고통, 감염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뒤로하고 기꺼이 할례를 받아야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야 될 에메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꾸 한번 따라서요. 헤세드, 에메트. 어려우니까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거리라고 제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에메트의 삶을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가? 에메트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 단어가 귀에 쟁쟁거리면서 큰 은혜 받고, 다음 주에는 또 창세기 18장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에메트의 삶을 저울질 해보면 하나님 어디로 기울까요?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에메티의 삶을 성찰하며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되씹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